2021년 1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과 유월절 성찬,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 영접하는 믿음과 그로 인한 성령의 내주, 이런 교리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지, 단지 구약 성경의 배경밖에는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12명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면 늘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려워했다면 일반 군중들이야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걸림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잘 설명을 못하든지 아니면 알아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이 두 가지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다가 설교 말씀이 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린다든지
나의 평소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걸림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렸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씁쓸한 구절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가 성도가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슬픔이죠. 예수님도 이때 그런 슬픔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수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람에게도 존재를 부인당했습니다. 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셨으니 제가 느끼는 바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이런 씁쓸한 일을 당하셨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도 매우 쓸쓸하게 느껴지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알아듣기는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생명이라는 말 어떤가요? 이해할 수 있나요? 말은 우리의 육에 작용하기도 하고 영에 작용을 하기도 하죠. 육에 작용하는 말이 있고 영에 작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든 듣는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살 마음을 먹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낙심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판단하는 말이나 욕을 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말은 이처럼 어떻게든 듣는 사람에게 뭔가 반응을 일으키게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에 말을 거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무엇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귀로 듣느냐? 아니면 내 영의 귀로 듣느냐?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육신의 귀로 듣지 않고 영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반응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반응한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다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에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을 그 말에 합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말한 단어들의 순서를 보십시오.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차원과 믿음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해만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합니다. 세상에서는 알고 믿는 것이 당연하듯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차이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고 믿으려 했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여전히 불신자인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육신으로 들으려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육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시사 나의 생각, 사상,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